네, 제가 3월이니까 20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기독교인들 신입생들만 모이는 그런 MT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때는 또 한창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라서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손들고 학과에서 몇 명 안 갔는데요.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첫 이제 기독교인들 신입생들 많지 않았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학과 선배들 중에 기독교인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학과 새로운 신입생 기독교인들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은 이제 한 20년 지났으니까 좀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거는 아주 엄청난 노래였죠. 근데 늘 불렀던 거고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건데 그날 신입생으로 처음 갔는데 누나가 이제 저 01학번 선배가 저한테 딱 이 노래 불러주는데 막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우는데 혼자 우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엄청 창피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생활이 사랑받을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뜨겁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콸콸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학과에 소문 나가지고 야 그 OT에서 울었다는 애가 누구냐? 그래서 아 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가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1학년 때는 되게 은혜 받으면서 불렀었는데 한 4학년쯤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좀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냉소적이 되는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철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절이 돼서 이 찬양을 나중에 부르니까 이 찬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랑 받고 있죠? 그럼 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럼 평생 일평생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평생 노래 부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따져 물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없애고자 이 찬양은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냐 고백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삶이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내 삶을 입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위로해 주려고 만든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니까 약간 이거 부족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1학년 때는 울면서 불렀던 노래를 4학년 때는 굳이 선택해서 부르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방점은 뭐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해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보자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다면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거죠. 신앙 고백과 우리의 순종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일평생 이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주 순간 반짝이듯이 잠깐 정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순종이 일치할 수 있겠지만 그건 순간일 뿐이고 내리막과 오르막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00%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해지기 위해 빚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1%만 온전하다. 신앙 고백을 10번 하는데 순종은 한 번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앞으로 순종할 9개의 이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10번의 신앙 고백 중에 9번을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직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얼마만큼 온전하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얼마만큼 신앙으로 완성되었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온전함을, 내 신앙 고백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겪고 있지? 이 일을 통과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라는 온갖 질문들을 어떻게 답을 내는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주신 시련과 시험이야. 나는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내로 돌파해냄으로써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온전함을 향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두 가지로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온전해졌어, 넌 이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 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세상의 속임수를 살펴본 다음에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온전해져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 하는 아주 나쁜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유가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그 속임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나오죠.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가난한 사람입니다. 둘째,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왜 가난할까요? 신분이 낮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낮음과 가난함은 세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낮은 자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신분이 높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더니 이 기회가 주어진 사람인 것이죠. 자수성가한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당대에서는 자수성가를 하려 해도 기본적으로 노예로 태어나면 자수성가를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신분이 받쳐주어야 했습니다. 즉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있는데 이 둘 모두 신분과 재산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분지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 낮은 형제,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 존재 상태에서는 삶이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부한 자는 이미 그가 높은 신분과 안정적인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한 자, 낮은 형제는 자신의 비참한 삶이 개선되어야만, 일단 삶이 개선되고 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지지고 볶든 뭐가 됐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갖췄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정말로 내 인생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어느 것 붙잡아도 다 썩은 동아줄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귀에도 들리지 않고 마음에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준의 삶을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낮은 형제는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을 자랑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분이 낮고 가난한데, 이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낮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자로 취급을 받는데, 교회에 가면 형제요 자매라 불러주기 때문에 나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불리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낮은 형제는 자신의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를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상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시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정 수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별개로 하여서, 주님, 내 인생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받아주시고 나의 순종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은 자가 할 수 있는 온전함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자는 어떻게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처럼 부자의 그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다 나눠주면 우리 모두가 가진 자산 가치가 똑같아질 때, 그때 부한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낮아짐으로써 온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사회 안에서 이미 높아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아짐으로써 그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부한자는 함께 교회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특별히 부자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필연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신의 교만함과 우쭐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키가 173인데 160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우쭐함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안 큰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177 앞에서 약간 위축됩니다. 근데 185 앞에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한자라는 것은 이미 자신이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치와 기준을 삼는 거예요. 너 나보다 작아? 너 나보다 커? 그 안에서 우쭐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났어요. 얼마나 하찮은가요? 그 부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로 가는 거예요. 180과 175와 173과 160과 165가 함께 형제자매로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키로 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자매로 부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곳, 그 교회에서 그 부한자는 참으로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듯 부한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떤 순간은 낮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은 부한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낮은 형제로만 놓고 또는 나를 무조건 부한 자들로만 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순간 안에서는 내가 바뀌는 나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낮은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부한 자가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두 번째, 즉 우리의 삶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판가름하는 가치는 바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시험 받는 건 그 자체로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을 받는 것 같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죠. 왜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우리 인생에 몰아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시험이라 고백하는데, 내가 이 상황을 시험이라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거나 죄에 처해 있다거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앞에 선 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시험은 인내로 돌파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의 길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 놓인 모든 상황을 명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이다. 그렇게 명명한 다음에 이 시험을 인내로 돌파해서 기도하면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내고 말겠습니다. 이 시험이 지나면 저는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한다면 그 시험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험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까지 삶에 트러블이 생기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힘을 의지하여서 그 삶을 돌파해 나갈 때, 그때 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이라는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무엇이죠? 그 삶 가운데 실패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삶을 돌파해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삶을 성공적으로 돌파했어요. 그러면 누굴 믿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게 되죠. 그 몇 번의 성공적인 경험들을 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남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살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죽어버린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험이든 내가 그것을 무엇라 명명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불어닥친 그 상황이 나의 온전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하여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느냐,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이 믿음의 길이 되느냐 사망의 길이 되느냐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주한 이 상황, 이 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이 멍청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는 거 너무나 웃긴 일이야, 그거 믿음 아니야,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함으로써 내 삶에 놓인 상황을 믿음의 길로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담금질되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퀴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유재석이 퀴즈를 냈습니다. 할머니 세 분이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할머니 세 분이 퀴즈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아마 100만 원씩인가 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100만 원을 딱 주니까 한 분은 와 신난다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 지금 내가 퀴즈 맞춰가지고 상금 탔는데 왜 하나님한테 기뻐한다 그래? 하나님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면서 그 한 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보였어요. 퀴즈를 그 할머니가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그 옆에 할머니가 맞춰서 100만 원을 탔어요. 그러면 보통은 인지상정이 뭐냐면 아이고 고마워 이래야 되잖아요, 첫 마음이. 근데 그 할머니는 뭐예요? 자기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100만 원, 모든 기분 좋은 일, 설마 기분 나쁜 일이도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 TV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퀴즈는 네가 맞췄는데 그 100만 원은 유재석이 줬는데 이 100만 원 주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인 거죠. 어찌 보면 조금 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얄미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꼭 얄밉게 대놓고 티내진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놓인 어떠한 상황과 순간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어제보다도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